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23절부터 9장 23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를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14장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냐? 그거보다도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존재냐? 이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의 정체를 예수님이 제자도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도는 우리가 읽을 때 십자가의 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구원의 도인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자도인 그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실 때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또 두 번째는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져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라. 여러분 똑바로 어른 데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인 십자가의 도는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제자도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14만 4천의 신부들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따르는 자가 원어는 거기 따른다고 하지만 그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를 십자가의 도로 받은 신부들입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제자이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도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도를 어떻게 따르는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도를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도인 제자도는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부인을 예수님은 평생 또 십자가 위에서 부인하셔서 육체까지도 자기 생명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자기 부인 안으로 들어오셨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님은 당신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특히 공생애 동안은 날마다 정말 그분이 그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만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특별히 십자가를 날마다 지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 중에 어느 한 분이라도 아니 우리 전부가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야 됩니다. 이 제자도를 따라가야 되는데 제자도의 첫 번째가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을 만약에 어떤 분이 어느 정도 완성했어요. 그것같이 신앙의 안전한 장소는 없을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예수님과 사람으로 연합할 수 없죠. 신부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떻게 죄를 진정으로 회개합니까? 이런 것들이 다 자기를 부인함으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치 혼적으로 십자가의 무거운 어떤 지기도 힘든 그것을 지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만드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제자도는 우리를 해방시키는 진짜 복음의 진수입니다.
자아로부터 만약에 해방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아가 부인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안전하고 신앙의 승리를 이루고 이길 수 있는 것이고 모든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자아의 부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로부터 그 쇠사슬이라고 하는 자기에게 꽁꽁 매어있는 그 자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려고 자기를 부인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주님의 제자가 가야 될 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아의 죽음을 예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자아의 죽음이라는 것은 자기 부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이란 말을 그 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르네오마이 그래서 거절하다. 그 부인은 그 영어로는 디나이입니다. 그런 부인. 너희가 나를 사람들 앞에서 여기 있죠. 부인하면 뭐 이렇게 있잖아요.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뭐 부인하면 이런 말도 있어요. 시인하면 이런 거 있고 그 부인입니다. 똑같은. 근데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에 그렇게 사용을 했어요. 이 아르네오마이가. 그래서 그 자기를 디나이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게 자기. 이 부분이 한참 이제 우리가 나눠야 될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자기 부인은 은혜로만 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금요일날 나누고 기도하시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사시면서 오늘 이 주일날 오후까지 자기 부인에 대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왜 기도가 필요할까요? 은혜가 와야 됩니까? 그 자기 부인의 은혜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거부하거나 거절하거나 자기가 막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자아를 거부하는 그 일을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게 더 깊이 들어가서 주님을 대면하면 자기를 반드시 부인해야겠다. 이제는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도로 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자기 부인을 얘기할 때 엄청난 그 에너지가 능력이 우리 안에 옵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나눕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주님이 저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그냥 조금 묵상하고 마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이걸 하고 계십니까? 이걸 만약에 여러분이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 신부가 사실은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이나 개인 감정이나 어떤 분주한 환경으로 마음을 채우면 안 됩니다.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그래도 마음은 말씀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말씀, 주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세상 것, 개인 감정, 어떤 분주한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면 안 됩니다. 즉 세상 것들이 마음에 영향을 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서 세상에 있는 물건들도 사랑하지 말라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마음을 빼앗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그 마음 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순간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말 것을 말씀하는 것은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건 돈이라는 거죠. 돈에게 네가 지금 지배당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존재 자체를. 여러분 이렇게 하셨습니까? 토요일날도 그렇게 하셨어야 돼요. 주님의 존재 자체를. 아무리 바빠도 그리스도께 주님의 존재 자체에 머물러 있고 그리스도께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버스를 타고 가도 주님의 존재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더 온전히 머물러 있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의지적인 집중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것이 새로운 차원으로 점점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장악하게 됩니다. 내 자아나 세상의 어떤 것도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을
방해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께 머무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것도 다 치워버려야 돼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경험을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영이 계속 깨어있게 돼요. 깨어있게 돼요. 좀 피곤해도, 육체는 피곤할지 몰라도 여러분 영이 잠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아라는 것에 어떤 것도 그리스도 외에는 머물지 않도록 해야 돼요. 이게 포도원을 허는, 동산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돼요. 그리고 잘 망대를 튼튼히 해야 됩니다. 봉한 우물이 돼야 되고, 봉한 샘이 돼야 되고, 덮은 우물이 돼야 됩니다. 그 아가서에 있죠.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괜히 한번 해보는 소리가 아닙니다. 마음이 다 밖에 없어. 왜? 마음을 열어놨기 때문에. 덮은 우물이 돼야 되는데 와서 다 세상에 온갖 것들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만 거하실 수 있도록 우물을 덮어버리라는 겁니다. 봉한 샘이 돼야 됩니다. 주님만 내 샘물을, 내 마음의 샘물을 주님께만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에서 정말 경험이 돼야 돼요. 아직도 여러분이 그것이 경험이 안 된다면 여러분은 아직 사랑을 시작하지 않은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나 신부가 되지 않습니다. 신부의 정체는 딱 하나입니다. 정결한 사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사랑한다 그러지만 정결한 사랑을 그리스도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샘이 그 뚜껑이 덮여 있어야 돼요. 어떤 세상에 어떤 것에 어떤 것에도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족도예요. 그게 제자도예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해보면 알아요. 진짜 마음 그리스도께 드릴 때, 진짜 내 속의 중심은 그리스도께 드릴 때 어떤 것에도 내 마음이 빼앗겨지고 싶지 않아요, 사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 드릴 때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사랑이 왔기 때문입니다. 온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들이 바로 진짜 신부가 되는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덮은 우물이 돼야 돼요. 봉한 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무나 내 마음에 자리 잡지 못하던 어떤 것도, 사람이든 그게 어떤 물건이든 어떤 사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심각한 문제든 아무것도 심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 외에는. 바울은 그래서 다 버린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정말 다 버린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다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하실 그 날이, 오전에도 주님의 때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그런데 그 날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신부들을 취하실 그 날이, 이미 신부들이 엄청난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있죠. 지금은 시험으로 말하면요, 시험 날이 잡히고 발표돼 갖고 시험 공부를 한참 하고 나서 마무리 질 때예요. 내가 시기를 말하잖아요. 그 날이 너무도 가까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바쁜 일이 있어도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그 일을 뒤로 물리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그 왕이 초대한 왕의 잔치라고 하는 그런 비유를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왕이 초대했는데 어떤 것도 왕의 초대를 준비하는 것보다 우선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이 주님께 가지고 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어느 정도 지금 급한지, 진짜 맞는 건지. 그런데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 우리 마음속에 주님만을 채우는 그것을 사탄은 강력하게 반대하고 엄청난 반대가 일어나고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이라고 말하면 안 될 정도로 그리스도께만 우리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스도께만.
그 훈련해야 돼요. 우리 마음을 앗아가려고 하는 수많은 사단의 방해들을 끊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오래 계속 하다 보면 이제 그 훈련받은 자들 심령 안에 오로지 주님만 채웁니다. 주님으로만 집중하고 생각해요. 우리 마음을 집중하는 그리스도께만. 그리스도께만 내 마음을 드리는. 너무 영광스러워. 그리스도께만 내 온 마음을 드리는. 그것이 계속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바쁜 세상에 잠깐 나와도요, 주님의 심령의 깊은 곳에서 부르십니다. 누구야? 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훈련해야 됩니까? 마음을 자꾸 주님께 드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음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를 부인할 수 있게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마침내 어느 시간에는 어느 단계에 가면 사탄의 방해를 받지 않습니다. 이게 초막 은밀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순전한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는 그 마음을 오로지 전심을 그리스도만 받으시도록. 이거 너무나 영광스러워요. 오늘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마음을 다 준 사람들의 사랑이 아름답잖아요. 네? 그건 진짜잖아. 요새 그런 게 너무 없어서 문제지. 그러므로 마음을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드리도록. 이거 훈련이 지속적으로. 또 끊어졌다가도 의지적으로 지속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드려야 됩니다. 이것을 훈련하라고 하셨습니다. 훈련. 그래서 자꾸 조용한 곳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훈련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시끄러운 곳을 가도 마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마음 훈련이에요. 그 속에서 자아가 부인되는 그런 시간 안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자아의 부인이야말로 그리스도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아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아가 부인되면 부인될수록 그리스도께 드리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께 전심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려고 해도 자아가 부인되지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혼외자에 묻혀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께 마음을 드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파트는 정말 자아의 죽음에 대해서 좀 더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아의 죽음, 자아의 부인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될 수 없습니다. 신부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특징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주고받고만 언제까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결정적인 어떤 그리스도의 때에 그리스도와 사랑이 연합될 겁니다. 사탄은 압니다. 교회인 그리스도의 신부들과 그리스도가 사랑이 연합될 그 때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합니다. 엄청나게 방해합니다. 근데 아직 완전한 온전한 그 영으로 깃발을 높이든 그런 군대와 같이 진리에 입각하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어두워서 사탄의 공격에 신부가 될 사람들이 다 픽픽 나가떨어집니다. 그걸 얼마나 성령이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의 사랑의 연합보다 더 이거는 복음의 절정이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걸 다시 그냥 오신다고만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왜 오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왜 지상 재림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왜 공중 강림하십니까? 신부들을, 교회의 신부들을 취하시려고요. 그리스도에게는 이 사랑 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께는. 그 사랑 안에 전부 다 모든 것이 다 녹아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영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신부들인 우리와 연합하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고대하고 원하시고 아주 이분이 어쩔 줄을 몰라 하세요. 신부들하고 연합하시고 너무 고대하고. 근데 신부가 아니기 때문에 신부가 아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신랑이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맨날 복이나 달라고 하고 문제나 해결해 달라고 하지. 그렇기 때문에 신부들은 압니다. 신랑의 마음을. 얼마나 신부들과 사랑으로 연합하려고 이분이 하시는지.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방해하는 것들을 치워버립니다. 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지금 이 땅에서도 계속 그 마음을 주고 연합을 이루어야 돼요. 마음을. 근데 또 하나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신랑의 형상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신랑의 형상을 본받아갖고 우리의 속사람이 변형을 일으킨다고 했잖아요. 자아 부인 없이 어떻게 신랑을 닮을 수가 있겠어요? 굉장히 지금은 친밀해야 됩니다. 성령. 이거보다 더 우선순위에 들 것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어떤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방해하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를 부인하는 은혜를 정말 집중적으로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아가 부인되는 은혜가 오고 실질적으로 자아가 부인되는 그 영의 상태에 들어갔을 때 엄청난 해방이 올 겁니다. 엄청난 자유. 우리는 이때까지 그런 영의 상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구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자아가 부인되는 그 영의 상태로 우리의 존재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기쁨이 올 겁니다. 세상이 어떤 것도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뿐만 들은 것 같아요. 들을 뿐만 들을 거예요. 그리고 좀 늦었어도요. 빠른 속도로 여러분 취하셔야 돼요. 이것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죽자사서 구해야 됩니다. 내가 부인되면 끝이에요. 거기에 완전한 해방, 안전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 사랑과 연합하기 위한 신부의 그래서 조건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분의 참형상을 볼 때 변형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우리를 취하여 데려가시도록 지금 육체로 있을 때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적당히 해갖고는 절대 안 죽지. 절대 안 죽어요. 아유 원하고 또 원하고. 주님이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신 줄 아십니까? 너가 나를 위해서. 이런 성경이 어디 있냐고요? 고린도서 4장에 있습니다. 예수 주님 것을 항상 그랬어요. 항상 예수 주님 것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하는 사람들. 항상. 그래서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인가요? 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는 자, 한번 갖고 안 돼요. 지속적이고 꾸준히 계속적으로 철저하게 무엇이 내가 어느 순간에 죽지 않아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이들은 큰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려운 얘기를 해서 여러분 어렵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진정한 신부가 돼서 그리스도를 얻으라고. 그 영광을 얻으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을 정말 합심해서 같이 했어요. 그럼 도와줘야 됩니다. 또 천국 가면 저는 혹시 천국의 길에서 황금길에서 오셨을 때 그때 그 얘기가 맞았거든요. 저는 별 생각 다 해요. 정말 정말
저에게 사무치는 한 가지 소원이 여러분은 신부, 한 사람 한 사람 신부 되는 겁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중매자이다. 그리스도께 진실하고 깨끗한 사랑을 드리는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매자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1장에서. 하와의 마음이 부패해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벗어날까봐, 그렇게 너희들도 될까봐 내가 두려워한다고 했어요. 물론 저는 저 자신이 저를 쳐서 복종시키고, 어떻게 하든지 제가 그리스도의 그 자기 부인을 통한 진정한 신부, 그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신부가 아니에요. 결론적으로만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신부의 영광으로 절대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변형을 일으킬 수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높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걸고 그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고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진정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진정한 기적입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것. 어떤 사람이 병이 치유되는 것도 기적이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요, 더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자기를 부인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을까요? 자기가 죽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너무나 많이 더럽은 상태에서 자아가 살아있다면 우리는 남겨지게 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자기를 부인한 이런 신부가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영광스러운 신부입니다. 여러분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은혜를 구하면 은혜로 하나님이 자기를 부인하게 하시니까, 가만 감동시키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뭐가 잘못된 건지를 깨닫게 하셔서 나를 부인하게끔 은혜를 주십니다. 이 은혜를 구하느냐, 의지적으로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충성스럽게 구하느냐, 이건 다른 문제겠죠. 그리고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고 그리스도와 합하여 장사되고 심지어 장사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살리셨듯이 그렇게 함께 부활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제 육체가 죽어서 부활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죽은 자들 안에서 자아를 부인한 자들 안에 하나님 주시는 게 바로 부활의 새 생명이라고 로마서 6장 4절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4절에 말씀하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자아가 죽음으로 부인된 자들을 말합니다. 이런 신부들을 그리스도께서 취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체를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큰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러므로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 새 생명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2절에서도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어요. 항상 그리스도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했어요. 이 자아가 죽는 거예요. 항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어요. 마치 이게 계시가요 점차적으로 열리는 것 같아요. 저에게도. 여기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건데 왜 항상 죽음에 넘겨진다고 했을까요? 반복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죽어요. 항상입니다. 한 번 내가 죽은 것 같아. 그건 죽은 게 아직 아니에요. 자기에게 속아서는 안 됩니다. 반복적인 죽음과 반복적인 자기 부인이 반복적인 처소 복종시킴이, 자아를 처소 복종시키는 것이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아의 죽음을 전제로 한, 내가 죽어야 돼, 내 자아가 부인돼야 돼 라고 하는 깊은 계시를 깨닫고 그 삶을 전제로 하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회개가 뭡니까? 딴 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세리와 창기들의 친구가 되셨을 때
예수님조차 비아냥거렸어요. 자기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다고. 근데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보다도 그들에게 죄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보다 더 심각한 죄인들이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바로 바리새인들이라고 예수님이 엄청나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모든 것의 안전장치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전제를 가지고 살아야 실제적인 회개, 진정한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아를 부인하는 그 전제가 없을 때는요,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거든요.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와 나를 비교한다는 건 자아 부인의 길에 서 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볼 때 사울과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고 사울은 우리가 볼 때 선한 사람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필요가 없어요. 다윗에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다윗을 지금 다루고 계시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어요? 사울은 사울대로 다루신 겁니다. 다윗은 그래서 자기가 가야 될 길을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면서 간 겁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회개 안으로 들어갔을까요? 자아의 죽음을 위해, 바로 그 자아 부인을 위해 그 문으로 들어가게 될 때 바로 그것에서 진짜 회개가 시작됩니다. 누구하고 뭐 비교하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살다 보면 안 맞아갖고 다투기다 갈등도 느껴요. 그런데 자아 부인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진정으로 깨닫게 될 때 진짜 회개가 찾아집니다. 제가 잘못했고, 거기서 뭐를 잘못했는지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말씀은 보석과 같은 말씀입니다. 보석과 같은. 그래서 그런 자의 죽음을 항상 전제로 하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집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이것이야말로 자의 죽음이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그 길입니다. 자아 부인 없이.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이라,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므로 자기를 부인한 걸 항상 복종이라,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에서 죽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세상이 부인돼야 돼요. 세상.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2절에도 한 번, 두 번은 나눴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예.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데 있어서 십자가의 도가 가장 위대한 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를 자랑할 것이 없다고 바울은 항상 말했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나는 세상하고 상관없어. 예수님은 이것을 요한복음 17장에서 너희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우리는 죽어야 됩니다. 세상 사랑,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거. 네. 근데 이거를 한표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랑하자는 욕망이 율법적으로 앞그러면 더 막 하고 싶어요. 뭘 못 먹는다 그러면 더 먹고 싶듯이. 뭐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면서 이것을 끌어가야 돼요.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하면 할수록 자아를 부인하게 되고 자아를 부인하면 할수록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의 죽음은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두 번째의 죽음은 자아가 옛 자아에 대해서 내가 옛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돼. 나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겠다 그럽니다. 이것은 옛사람, 한국에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말씀하는 옛사람입니다. 그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아가 이 자아에 대해서, 이 자아는 거듭난 자아입니다. 그 진정한 거듭난 영이 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이 영에 의해서. 그런데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는 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걸 따로 분리해도 상관없습니다. 또 세 번째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께 대하여는 의에 대해서 살아있고 그리고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그 불순종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우리는 옛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아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나라고 하는 존재가 옛 자아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율법 안에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안에서 구해야 되고 이것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됐을 때 우리 안에서 이 영광은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성인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성인들은 그렇게 많은 고난이 있는데 엄청 기쁜 가운데 있었어요.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그게 뭐길래 저럴까? 뭐가 있을까? 저기 무슨 비밀이 있을까? 한번 그냥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기뻐하는 척. 그게 아니에요. 너무나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은혜 안에 자아가 부인되고 실질적으로 자아가 부인됐을 때 온 자아가 부인된 상태에서 누리는 그 기쁨을 그들이 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자아는 아주 우리를 죽이는 가장 큰 짐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발목을 잡을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자아가 그래요. 자아가. 그래서 옛날에 이 워치맨 리가 자아가 죽을 때를 책을 썼는데 요즘 이게 새로운 이렇게 이것도 옛날 책이네. 요즘 이거 4,000원 안 할 겁니다. 요즘 4,000원 할 때 제가 이걸 사고 거기다 읽었는데 내가 도대체 뭘 읽은 거냐 이러면서 다시 읽고 있습니다. 한 번 읽어갖고는 안 돼요. 이게 제가 책 선전하는 거 아닙니다. 이건 선전해도 돼요.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을 했어요. 저는 주님께 받을 때 자아를 죽이는 은혜를 구해라. 그래서 그 부연 설명을 받았지만 이거는 진정으로 네 자아가 부인되면 어디까지 받느냐면 영이 해방돼 갖고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어디 있냐면요. 고린도 후서 10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예수를 위해 항상 죽음에 넘겨질 때 그 죽을 몸에서 뭐가 나옵니까? 죽을 몸에서. 근데 죽을 몸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내 안에 정말 그만요. 그걸 왜 영의 해방이라고 그러냐면요. 우리 자아가 우리도 못 만지게 우리 영을 너무 자아가 단단해서 하나님의 영을 만질 수도 없습니다. 영이 갇혀 있는 거예요. 자아에. 얼마나 많이 죽어야겠습니까? 영이 풀려나올 수가 없다고 이 워치맨님 말합니다. 그러므로 자아의 죽음은 그리스도를 닮는 길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아가 죽으면 해결됩니다. 따로따로 이걸 어떻게 해보려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기도를 너무 간결하게 하나님 뭐 이렇게 해갖고 자아가 죽기를 간절히 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음란이 있어요. 음란함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이건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육체 안에 있는 정욕이잖아요. 네? 육신의 정욕 그랬잖아요. 이것을 왜 음란을 행하게 될까요? 음란을 품어서도 안 돼. 계속 품으면 그것이 죄를 짓게 하니까 품어서는 안 돼. 그런데 왜 음란을 품다가도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밖에 없을까요? 이 음란이 올라올 때 음란을 예자가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타박하는 겁니다. 예자가 허용하는 거예요. 네? 예자는 누굽니까? 이 혼외자, 자아가 부인돼야 된다고 하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들의 청년들에게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은 특별히 청년들에게 뭐라고 할까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랬어요. 청년의 정욕이 뭡니까? 육체의 정욕이잖아요. 네? 음란이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자아가 죽어야 돼요. 네? 여러분 육체의 정욕이 더 셀까요? 자아가 더 셀까요? 자아가 더 셉니다. 이걸 허락하는 애가 항상 자아니까. 자아가 죽으면 돼. 그래서 육체의 정욕도 자아가 죽으면 정욕이 꺾어져요. 이생의 사랑, 자아가 죽으면 꺾어집니다. 사람들이 다 이생의 사랑이 있어요. 자기 왕국을 뭔가 자아를 실현하고 하나님도 자기를 인정받고자 하는 이런 그 영광을 누리고자 하는 그런 자아의 그런 이생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안목의 정욕, 자아가 죽으면 돼요. 이 정욕이 올라올 때 이걸 허락하는 것은 내 자아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으로서 몸에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자아는 이때 죽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인 자아가 부인되고 죽음으로 영이 이제 옛자아가 죽으면 영이 육체를 지배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럼 죄를 짓지 않겠죠. 이것을 계속 얘기한 데가 로마서 7장, 5장, 6장, 7장, 8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워치만니는 조금 인용을 해보면 내가 죽는 것만이 내가 진정으로 살 길이다 그랬어요. 내가 죽는 것만이 내가 진정으로 살 길입니다. 내 영이 살 길은 내 혼의 자아가 죽지 않으면서 내 영은 살 수 없어요. 그리스도와 연합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우리 삶을 이 자아가 죽을 때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그거는요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 않기 때문에.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예자가 팔팔 서서 내가 날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다 좌지우지하잖아요. 절대 다스리지 않아요. 주님이 다스리면 어떨까요? 막 자식도 주님 막 다스려. 그럼 어떨까요? 엄청 찔려버립니다. 해결 그분이 다스리고 버리시는데 그분의 왕국이 막 임해보세요.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자아가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렇게 되고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아까 얘기했죠. 우리 죽을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대도 있어요.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는 농부가 채소를 내라고 씨를 심었더니 채소는 안 나고 가시가 엉겅퀴가 났어. 그러면 저주함에 가까우리라 그랬어. 우리의 삶의 열매가 어떻게 드러난지는 너무도 우리의 구원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조심스럽고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하는데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은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를 완전히 확연하게 틀리게 다 열거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기부터 이제 원처만의 글을 한번 제가 인용을 해볼게요. 겉사람이 자를 겉사람이라고 했어요. 겉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다름을 받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는 겁니다. 겉사람이 하나님의 영의 다름을. 그러려면 자아가 죽기를 간절히 원해야 그렇게 하세요. 물론 우리를 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연단을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렇지만 누가 더 속히 이 사실을 알고 가는 사람입니다. 속히 갑니다. 바울은 그래서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음을 말했어요. 여러분, 속사람은 뭡니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영과 생명을 주신 것이에요. 이게 속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봤어요. 내 속사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거는 그러나?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르겠다. 그럴 수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과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겉사람은 뭡니까? 속사람 밖에는, 이제 속사람 말고 그 밖에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겉사람이에요. 근데 아예 가장 밖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 전체의 육체 몸이 있겠죠. 제가 이 부분을 조금만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의 영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이 말은 영이 해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영이 해방이 안 되냐면 겉사람이 꽉 누르고 있기 때문에, 혼의 자아가. 또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람의 상태를 만지며, 또한 영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영으로서 만지고 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겉사람의 방해 때문에 영을 사용하지 못한다.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사람들이 기본적인 일도 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그의 겉사람이 아직 기본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다름을,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기본적인 다름이 결여될 때 아예 안 된다고 그랬어요. 결여돼도 안 돼. 결국 기본적인 일을 한다는 것조차 불가능하다. 사실 안 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흥분이든 집에 가서 막 흥분도 해. 어떤 열성이든 어떤 고초이든 모두 헛수고가 된다. 오직 이 기본적인 다름만이 혼의 자아의 죽음을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유용한 사람으로 만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것만. 여러분 만약에 이 책이 집에 있다면 여러분 읽으셔야 됩니다. 어쨌든 너무나 중요합니다. 지금 신부의 빠른 지름길 같은 거예요. 겉사람이 죽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를 철저하게 철두철미하게 적극적으로 이들이 받을 영광은 너무 큽니다.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닮은 자들만 그리스도의 사랑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우리 영이 얼마나 원하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자아 부인 안으로 우리를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자아 부인이야말로 진정한 은혜이며 마치 표적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영의 해방을 맞은 자가 죽음으로 영이 해방된 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하게 흘러나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게 어떤 사람에게 하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자아를 부인하는 그 은혜, 그 자아가 해방되는, 죽어서 완전히 영이 해방되는 그 자유함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사오니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장사 지내만 되고 함께 살아가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사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그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야로